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죠. 사실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얘기하는 제자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다가올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 내가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답변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네게 준 그 모든 삶을 너는 어찌 살았느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 내가 한 모든 말들, 내가 한 모든 행동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선택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책임을 다했느냐? 내가 명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였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다만 그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현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거든 주님의 때가 가까우구나. 종말의 시간이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구나.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나 또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면서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오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 이런 일은 앞에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소요의 소식, 천재의 지변이 일어나고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이럴 때 기억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여기 보면은 바다와 파도의 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 혼자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런 일이 있겠구나. 동일본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고 이러는 것들, 인도네시아 지역에 또 어느 지역에 이런 쓰나미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그게 다 바다와 파도가 소리 지르는 것들이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날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날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일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마치 예루살렘의 멸망하던 때와 같이 그날은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의 징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그날까지 징표로 남겨두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하고 지금 회교도들에게 점령당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징표를 남겨두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방인이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을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그날, 모든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유럽의 교회가 이제 쇠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유튜브 얘기인 거예요. 그 유럽 전 지역에 오래된 예배당들이 있는데 그 예배당들이 유지가 안 돼서 이제 매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각으로 나오는데 잘 매각되면은 미술관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국가 문화재니까는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매각되는 것이 어떤 거는 스트릿바 이런 것도 되고, 어떤 데는 맥주집, 호프집으로 변하고.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20명, 30명 이렇게 나오는 예배당들이니까 50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처분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니 유럽의 교회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젊은이들의 60% 이상이 무신론자이고, 그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채 20%가 되지 않아요. 유럽 전 지역에서.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래 봐야 40대 우리 조원빈 집사 정도? 젊은 사람이에요. 정선아 집사 정도. 지금 이 땅에 그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4%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냥 보물 중에 보물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온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라도 걔네들을 살려야죠. 유치부, 청소년 유치부 5명,
아동부 18명인가? 청소년부 10명이 채 안 되고 청년들 12명인가 14명인가? 30대는 아예 없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어쩌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수가 다 찬 건 아닐까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싸,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좋다, 우리 전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심판의 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그날이 아주 먼 어느 미래에 일어날, 가물가물 그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불현듯이 찾아올 우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이 날들은 기회죠.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날 방송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잠이 안 왔어요. 세상이 멸망하면 나는 어찌할까? 굉장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철학적인 질문을 한 거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을 꼴딱 새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가 뒤척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주무시다가, 왜 그러니? 아버지, 종말이 되면 어떡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싶어요.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을 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밤에 빨간 취침등,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신 것이 이 얘기잖아요.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구원받을 때 회복의 날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주는 모든 핍박과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압제 속에, 고난 속에 허덕이던 우리가 속량되는 날이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의 시간,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애통함도 없는 평강과 희락의 시작이라. 감격과 찬송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일은 아닌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이 우리에게는 속량의 날이라는 희망과 기쁨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과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는 그런 희시한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인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술 취함, 중독성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지 말고, 방탕, 무절제한 삶,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런 삶 사지 말고, 욕심의 정욕에 따라 이끌리는 삶 사지 말고, 생활의 염려, 오늘 내게 닥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삶, 경건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마지막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다.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아요. 우리는 본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냥 내 멋대로 사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랍니다. 기도는 나를 자꾸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것,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도 사실은 앞에 죄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눈 돌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죄인된 나, 하나님의 국률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 엽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도 지금 살아나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종말에 대한 나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이런 구원의 시급성을 알아서 오늘 내 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절박한 마음, 긴박한 마음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전도대원으로 헌신한 사람들만 전도하고 나머지는 꽝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 그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있는 곳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만 되면은, 또 토요일 날만 되면은 전도대원들이 길거리에 나섭니다. 이 대학교 아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하시는 그 사람들, 나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내가 머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당신은 어째 그리 평안할 수 있어? 이 상황에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거든. 보여주는 삶,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뭔 일만 하면 소리에서 꽉꽉 지르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하고,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나 예수 믿거든,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너 예수 믿었었어?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이 덫과 같이 심하리라고 해요. 덫이야 알면은 다 피하는 거잖아요. 모르고 다가오니까는 덫이지요. 불현듯 찾아올 그 날에 대한 것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종말의 사건들은 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깨닫는 거죠. 나도 주님 앞에 서겠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리그릇 같은 곳이에요. 조금만 심하게 다루면 금방 깨지는 것이 교회예요. 경험하셨잖아요. 교회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존속할까 존속하지 못할까는 결국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이 민족의 교회가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1990년대 이런 기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기도 안 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날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모든 말이, 내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있음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너무나 약해서 쉬 무너질 수밖에 있는 이 교회, 주님이 지탱시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남지 못할 이 교회, 우리는 마치 무슨 견고한 반석인 양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